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딱 나타나신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드리고 싶은 질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 조영신 총무님께서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해 보셨는데 네, 제가 여기서 직접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교인 수련회나 그 성가대 수련회를 가면 이제 서로 알아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설문지에 그런 질문들을 포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누가 대답한 건지 맞춰보는 겁니다. 재미있었던, 인상 깊었던 그 대답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도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대화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가 예수님께 처음 드린 질문과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드리지도 않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을 딱 보고 이는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예수님께 바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4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갈릴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과 달리 사마리아인들은 세겜 근처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드린 첫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3대째 되는 왕인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후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이끌고 다스리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보니까 때가 될 때마다 백성들이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수를 쓰는데 단과 베델 두 곳, 단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도시였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죄악이었고 이는 두고두고 성경에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심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게 되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은 예루살렘과 그리심 산에서 따로따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셔서 사마리아에 가시면 날이 잘 낮으면 그들은 아직도 제사장들이 그리심 산에서 6월절에 양을 잡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또한 보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는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기대한 답과 달리 그 장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여인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 여인의 질문에는 누구를 예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누구를 예배하는지는 너무 당연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있어서 예배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강조하시고 이어서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대답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인이 묻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즉, 이 여인이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쓰인 전치사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라고 대답하실 때 쓰신 전치사가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선 같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전치사 an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여인은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이 여인은 어디서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대답하실 때 누구에게, 어떻게 라는 것을 강조해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예배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초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마리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것은 바로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나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고 심지어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와 그 외의 다른 관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이냐 아니면 무조건적이냐.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조건 없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대답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별 없이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배의 패러다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바로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첫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런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원하셨던 그 아버지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저 맨발로 뛰쳐나와 나를 맞아주시고 나에게 입 맞추고 안아주시고 또 나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아버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이다. 왕에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예배하다란 말은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원래 존경과 사랑의 뜻으로 입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페르시아 시대에는 역시 존경심으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그러한 것을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월십이라는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뜻으로 쓰이지만 역시 존경과 사랑으로 복종의 뜻으로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천주교에서의 그 신부 서품식을 보면 그 신부 후보자들이 머리와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와 이마를 땅에 대고 저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거에 최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경배, 최상의 회개, 최상의 복종, 최고의 겸손을 말하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 즉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그 표현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우리가 가진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낮춤의 겸손과 나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는 예배에 나올 때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나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거를 넘어서 진정 우리의 속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엎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오는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 즉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한마디를 내어뱉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돌아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세리의 기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것은 애통함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자복입니다. 겸손과 애통과 회개와 자복함, 고개를 못 들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세리의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엎드림이 바로 프로스퀴네오,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세리가 뱉은 한마디 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모든 참된 예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애통과 회개만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애통과 회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 어떻게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눈물과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애통과 감사가 함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내가 깨닫는 죄, 내가 고백하는 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용서하시는, 그것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그 여자의 죄를 낱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우리의 영 가운데 애통과 회개와 자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 내가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속에 애통과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내 이마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릴 때 우리의 눈물로 애통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출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말은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통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 나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거짓 없는 중심을, 거짓 없는 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거짓 없이, 속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인간은 거짓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예배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한 것 같이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 때문에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역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은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관계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 관계든 아니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이든 어느 한쪽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계속 핑계를 대려고 하거나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내 안에 가려놓은 것들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를 다 내어 보이면 됩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려고 해보지도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능력은 좀 모자라는데 진실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뛰어난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네. 능력 있고 진실한 사람을 쓰시겠다고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고 단지 거짓 없는 진실함을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누구든지 죄는 짓습니다. 우리가 안 지으려고 해봐도 매일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죄로 인한 애통한 나의 마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것이고, 반면에 내 속에 더러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기쁜 척, 감사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앞에서는 걱정하실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은 척 하고 또 잘 지내는 척 하는 게 효도일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 내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내 속을 다 보이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진실한 예배, 거짓 없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만남이고 또 소통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시면 아버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나서 속마음 다 내놓고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거 다 토하고, 그러다 보면 나를 감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걸어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참된 예배자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앞에 나오되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과 속임 없는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엎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회복과 감사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듯 만남과 소통 가운데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우리가 맡은 직무도 아무것도 예배 앞에 앞설 수는 없고,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